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기도 하고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 아멘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6절 끝에도 아멘이 나오고 7절 끝에도 아멘이 나옵니다. 6절에는 어디서 아멘이냐 하면은 5절 중간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이고 7절은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애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너희의 앞에 있는데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애곡이 된다. 애곡이 된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애곡을 하는지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다 애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 표현이 굉장히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이 표현이 맞다. 왜 맞느냐?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있는데 보는 사람은 애곡한다 했어요. 오늘 말씀에.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휴거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함께 내려오니까 성도들은 쳐다보겠어요? 옆에서 보겠어요? 옆에서 보지요. 우리는 공중에 휴거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옆에서 봐요. 그런데 밑에서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시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휴거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누구든지 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휴거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밑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휴거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 오는 게 다 보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비 오는 거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느냐? 배 안에 있으니까. 배 안에 있으니까. 빗소리는 듣기겠죠? 못 보는 거. 그럼 비 오는 거 누가 받느냐? 방주를 못한 사람들. 진짜 비 오네? 그때는 이미 늦었다. 비 오는 것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지만 비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은 방주를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휴거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 보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냐?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휴거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복음 속 성경은 모든 세상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의 은혜가 되지만은, 그러나 뭐 그래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애곡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살인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 안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살인도 하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가늠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다 믿음 잘 지킨다,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 애곡할 사람이 있다. 누구냐? 휴거 못한 사람들은 애곡한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서 누가 애곡하느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애곡합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애곡하느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인가? 불신자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하늘에서 광채가 확 비쳐서 사울이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보고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모든 성도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는 늘 예수님이 계셔서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람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냐?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핍박하느냐? 불신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는데, 이삭을 누가 핍박했느냐 하면은 한 집에 사는 이스마엘이 핍박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할례 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한 집에서 살아가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형제구나 하고 했더니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크게 애곡할 것입니다. 크게 애곡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애곡할 것이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이것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어쨌든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벼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칠판을 봅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에 누가 부활하냐?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 누가 합니까? 아니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는데 누가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표시는 그리스투. 요 그리스투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속격을 썼어요. 속격을 써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인데 속격을 써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속격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런 뜻인데 이걸 번역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 할 때 땅이라는 단어가 이게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다 오래 붙여가서 속격을 썼어요. 땅이라는 단어를 속격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땅에 속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땅에 속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니고, 땅에 속한 모든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족속은 애곡하게 된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 밟고 살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애곡하느냐?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다 애곡하게 됩니다. 같은 교회 나가는데도,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같이 믿음생활 하는데도 말하는 거 보면 무조건 다 세상적이에요. 하는 일마다, 교회 가는 일마다 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애곡하게 될 것이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교회 나오고 같은 성경책 들고 같은 이 교회에서 같은 믿음 생활 쭉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한 사람은 휴거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휴거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랬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앉아있다고 똑같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땅에 속한 상태에서 살아가느냐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불신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가고 오고 하는 게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을 가는데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간다 온다 말할 것도 없어요. 걷고 있는 것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차이가 있다. 내가 넓은 길로 가는가 좁은 길로 가는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애곡하느냐, 마태복음 24장 48절도 한번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왕이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마태복음 24장 48절 참 이런 사람 만나면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48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리라. 누가 악한 종이냐? 예수님이 늦게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평생에는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평생에 안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좀 푹 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곧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아멘.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아멘. 늘 준비하고 있어야지. 늦게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은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은 악한 종인데 그런 사람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애곡하고 울고 난리가 날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지켜줍니다 하고 자기는 가만히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 운전하는데 기도하고 운전합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 안 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사고 안 납니까? 아니에요. 지켜주실 줄로 믿고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이지, 아이고 지켜주니까 걱정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큰일 날 얘기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멘.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아멘. 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아멘. 잠자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뒤늦게서 애곡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오실 때 함께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정왕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